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요셉은 월척 믿음을 낚았습니다. 요셉은 월척 믿음을 낚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낚시를 하는 자들과 같다고 봅니다. 기다림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낚시꾼들이 낚싯대를 강물에다가 던져놓고 하염없이 뭘 기다립니까? 경치를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수지를 조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낚시꾼들은 오직 자기의 그 낚싯대에 아주 큰 물고기가 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낚아 올리면 강에 있던 그 고기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 더 가지려고 낚시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낚시를 정말 좋아하는 강태공들은요, 먹기 위해 낚시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대요. 그거는 뭐냐 하면 낚시를 낚아 올릴 때 그 낚아 올리는 기분이 있잖아요. 손맛이라 그래요. 그걸 맛이라고 표현하는데 손맛, 손에 오는 그 강한 물고기와의 그 낚아 올리는. 그런데 조그마한 피라미 같은 거 낚아 올려보세요. 그건 그냥 팅팅 튕겨 올라와요. 손맛이 없어요. 이 낚시꾼의 진정한 손맛은 큰 대어, 큰 물고기, 그리고 팍팍 힘이 있어가지고 이 강물에 막 뛰는 물고기 있잖아요. 이 낚시꾼에게 끌려오지 않으려고 팍 꼬리를 치고 막 하는 그 힘 있는 물고기, 그거를 이제 낚아 올릴 때 그 손맛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낚시꾼들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강가에 가서 낚시하는 강태공들은 지금도 멍청히 그 강을 쳐다보면서 한 마리 물고기, 소망 없는 물고기 바라보고 그렇게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 낚시꾼들이 뭘 기다리느냐? 월척을 낚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월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는 단어거든요. 월척은 물고기를 잡아서 자로 재어서 30cm가 넘어야만이 월척이라 그래요. 29cm가 되면 월척이 아니거든요. 월척을 잡았다 그러면 그 물고기를 통하여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오늘 큰 물고기를 잡았다, 월척을 낚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낚시꾼 강태공에게도 월척이 있듯이 작은 피라미가 아니라 월척을 낚듯이 우리 신앙은, 믿음에는요, 이 믿음의 사이즈가 다른 그런 믿음 좋은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믿음, 간장 종기만한 믿음 갖고 살아서는 안 돼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월척의 믿음을 소망하고 월척의 믿음을 낳기 위하여 월척의 물고기를 낳듯이 월척의 믿음이 내 가슴 안에, 내 가슴의 바다에서 이 월척이 막 튀어 올라야 된다. 할렐루야. 네, 이 큰 성경 속에 다니엘 같이 좋은 믿음도 있고요, 아브라함 같이 또 믿음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월척의 믿음을 낚아 올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요, 100번이라도 믿음을 버려버리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짓눌려 있었지만 한순간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 월척의 믿음이 되려면 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믿음이나 큰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뭘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현재 우리 자신들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제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저를 따라합니다.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를 잡아주시는 분이다. 우주 만물 모든 이 질서가요, 하늘에는 달이 있고 해가 떠 있고 지구가 돌아가고 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선물과 밀물이 발생하는 이 모든 자연의 현상, 자연에 그저 그냥 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섭리로 질서를 유지해 운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가지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딱 놓으시면 이 우주 만물은 전부 다 어둠 속에 파괴되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그의 능력과 권위와 은혜와 사랑으로 우주를 품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로 운행하시는데 여기에 우리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질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운행체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는 전부 지옥 가야 되고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질서는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질서는 정확하심이고 하나님의 질서는 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의 질서는 진리인데,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살한 욕심을 가진 인간들인 겁니다. 그리하여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 이 두 가지의 기둥은 오늘 신앙의 큰 핵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의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섭리를 갖고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믿음의 그 능력이 뭐였느냐? 요셉이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느냐? 그럴 때에 그는 그의 가슴의 바다에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물고기 월척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요셉은 기나긴 세월 동안 강태공의 물고기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고 그렇게 버티며 살았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가장 확실하게 믿는 것이 뭘까요? 이 듣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더 믿습니다. 보면요, 그건 확고한 겁니다. 내가 누굴 봤다, 내가 어떤 것을 봤다. 이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보고 나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겉으로 보여진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 특별히 소년 시절일 때, 청소년일 때, 청년일 때, 15, 17, 18 그리고 30이 될 때까지 요셉을 보면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포로였습니다. 노예였다는 거예요. 요셉은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이 왕의 감옥에 gat혀버린 죄수였잖아요. 그것도 사형수예요. 네? 그러니 눈으로 보면 요셉은 망한 인물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요셉 같은 사람은 내가 닮아야 할 그런 부분이 조금도 없는, 저 요셉은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인생. 그러니 단순히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보거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는 요셉을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요셉과 같은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모든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나도 요셉같이 되어야 돼, 이런 마음 가진 여러분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보디발의 집 마당에서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요셉을 누가 닮아 그렇게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보여진 것이 사실이니까.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요셉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이 노예로 살 때이든 아니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죄수로 사형수로 있을 때이든 간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망한 사람이야, 나에게는 어떤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 어디에도 자기를 정말 못쓸 사람으로 판단하면서 원망하는 적이 요셉이 있느냐 말이에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순간도 이 중심의 추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굳건하게 자기와 맡은 일에 충실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요셉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전부 보이는 것이 전부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그가 승리하며 살 수 있었던가? 그거는 요셉의 믿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의 믿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특징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운행하심, 그게 하나님의 질서를 믿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질서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막 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질서를 잡아가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한번 입김으로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는 그거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믿었던 겁니다. 바로의 왕이 아무리 권력을 크게 갖고 있더라도, 또 형들이 동생을 묶어가지고 힘으로 그 죽음의 웅덩이에 내다 던지더라도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질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걸 요셉은 믿었어요. 또 요셉은 뭘 믿었느냐?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배웠고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뜨거운 그런 가슴이 요셉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웅덩이에 내던져졌습니다. 형들이 그를 잡아 요셉을 잡아 웅덩이에 던지니 그 웅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그냥 웅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사람 한 길 정도, 키 정도의 높이의 그 구덩이인 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 깊이가 무려 우리 교회 6층 높이만큼이나 되는 30m, 40m의 웅덩이입니다. 이 사막 기후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내려 가는데요, 그 땅은 좀 스케질이라 파기가 좋아요. 그 물이 있는 데까지 파고 내려가서 그 웅덩이가 얼마나 깊은 웅덩이인가 몰라요. 그 깊은 웅덩이에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든가 로프를 갖고 특별히 내려가야 되면 그렇게 내려가야지, 그냥 사람을 그 웅덩이에 내다 던졌다라는 것은 죽도록 던진 것입니다. 그 웅덩이는 요셉을 삼킬 것 같은 고통과 쓰라림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정신적 큰 충격을, 그 요셉을 웅덩이에 던진 인물들이 형들이거든요. 가장 사랑해야 되고 그 들판에서 지켜줘야 될 혈육의 형제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던질 때 배신감과 또 분노심과 저 형들을 말이야 힘있다고 나를 이렇게 몰아붙인다, 거기에 대한 요셉의 상처와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면서 자기의 꿈 얘기를 했다고 요셉을 교만하게 여기면서 정오심을 갖고 요셉을 집단적으로 미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죽음의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죽음의 웅덩이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믿음의 눈을 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웅덩이에 떨어졌을 때에 자기의 입고 있던 채색 옷을 형들이 다 벗겨버리고요, 그저 발가벗은 몸으로 그 웅덩이에 떨어졌을 때 옷 하나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형들을 향하여 인간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얼마나 요구했겠습니다. 형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거 다 내가 용서를 구할 테니까 나를 좀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막 그렇게 소리쳤지만 그 웅덩이 속에서 요셉이 울고 부르짖을 때 형들은 그 웅덩이 위에 잔디밭에 앉아서 성경에 보니까 음식을 먹고 있었더라. 그들은 음식을, 요셉이 형들을 위해 준비해 간 그 음식을 풀어놓고 동생은 웅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네들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나 좋아라 떠들고 농담하면서 참 그렇게 교만하며 꿈 얘기를 하고 우리를 무시했던 저 막내, 그러니까 요셉 바로 밑에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 한 명을 두고 요셉은 11번째예요. 12명의 형제 가운데 11번째인데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잖아요. 이 형들이 요셉에게 그렇게 웅덩이 던져놓고 자기네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이것은 잔인한 장면입니까? 짐승보다 더 못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웅덩이에 떨어진 요셉이 형들에게 막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 그 웅덩이에 울리는 메아리는 형들의 귀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흑암을 향하여 메아리치며 올라가고 있을 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지쳐갈 때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울면서 부르짖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승리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웅덩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야곱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나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야곱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렵고 힘든 문제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위기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파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숨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쓰려오는 슬픈 이야기를 통하여 안타까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 좋은 누구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울고 있는 쓰라린 가슴을 갖고 고통받고 있는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를 구덩이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그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때 마침 그 야곱이 빠져있는 웅덩이 옆에 형들이 그곳을 떠나기 전에
저 멀리서 낙타떼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넓은 초원과 들판 속에서 그 낙타떼가 반대 방향으로 멀리 갈 수도 있건만 빗나갈 수도 있건만 어떻게 이 웅덩이 가까이로 자꾸 오고 있습니다. 그때 긴장한 형들이 바닥에서 일어나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미디안 사람들. 예. 나중에 이 미디안 사람들은 모세와 만나게 되고 모세가 그 미디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 옆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때 형제 가운데 한 명이 우리 동생,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 동생 요셉을 그냥 이렇게 죽도록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저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돈도 생기고 얼마나 좋은가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행정들도 뭐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운 동생이 하나 있는데 쟤를 당신들에게 팔려고 한다. 은을 주고 사가라. 그러니까 딱 요셉이 보니까 이제 나이가 16살, 17살 건강해 보이고 뭐 괜찮아요. 근육도 있고.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껍벅 갈 정도로 얼굴이 훌륭하고 우리 다니엘 같이 생겼어요. 시험은 들지 말고 대륙이 같이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 현직이 같이 생겼어요. 네, 현직이 같이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은을 20개를 준 거예요. 은을 20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은 몇 개에 팔린지 아세요? 요셉이 팔리던 시대와 예수님이 팔리던 시대는요, 이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요즘도 환율 가치가 내가 어릴 때 10원을 갖고 가면 가게에 가서 과자를 한 봉지를 살 수 있었어요. 요즘 10원 갖고 가면 두드려 맞고 나와요. 1,000원 갖고 가야 한 봉지 사요. 그러니까 이 돈 가치가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은 몇 개에 팔렸어요? 30개에 팔렸어요. 그런데 요셉이 은 20개에 팔렸거든. 제대로 받고 팔렸어요. 제대로 받고 여러분은 은 몇 개일까? 아마 우리 박윤선 집사는 사가려면 오히려 박재욱이가 은을 20개를 주고 팔아야 될 거예요. 웃지도 않네. 자, 여러분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다니까. 요셉은 그 낙타떼와 함께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때 요셉의 하나님을 찾았던 요셉이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디안 사람을 그 웅덩이 가까이로 끌어당겨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질서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아,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거기에서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얼마나 얼굴이 밝았으면 그 집의 총리를 만들어 버릴 겁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일할 때 막 얼굴이 막 굳어가지고 막 보면 알잖아요. 사람은 얼굴 보면 마음이 보여요. 그지요? 우리 집사님께서 꿈터 아이들 밥을 하는데 내가 밥을 먹으러 가요. 그런데 집사님이 그날 기분이 나빠가 입이 이만큼 나와 있으면 그날 밥맛이 떨어져. 근데 집사님이 막 웃으면서 오늘 보디발 아내같이 눈짓 하면서 아이들에게 맛있게 먹어. 그러면 저도 그 밥 받아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요셉이 자기가 과거에 한 족장의 아들이었고 나는 자유인이었는데 오늘 애굽의 노예로 내려와 있으니 내 인생 끝났다. 그리고 시리에 빠져 고통 가운데 고개를 막 탈아매고 얼굴에 그냥 죽을 상을 하고 노예 생활했다면 어떻게 보디발의 집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거야. 질서의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나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 하는, 때가 되면 역사할 거라고 하는, 낚시꾼이 때가 되면 큰 물고기가 물 것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낚시꾼과 같이 요셉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믿음으로 노예 생활을 할 때 보디발의 눈에 모든 노예 가운데 띄게 되는 것은 그의 얼굴이 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얼굴을 환하게 하셔야 돼요. 예배할 때도 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그 기쁨과 환함이 물론 때로는 눈물이 나겠지만 여러분의 본질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요셉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눈을 뜨니까 죽음의 구덩이가 축복의 구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구덩이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던져져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갇혀 있습니까? 그저 그냥 절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인 인생이 되어버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요셉같이 웅덩이에 던져지면 그 웅덩이에 백을 잡고 머리를 들이박으며 피가 날 정도로 머리를 깨면서 막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라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눈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무리 절망이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가실 것이다,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는요, 코로나로 인하여 이 팬데믹 상태입니다. 큰 충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이겨보려고 얼마나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의 과학자들, 제약회사, 그리고 기업들이 다 그렇게 노력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교만하게 백신만 나오면 1년 안에 다 게임 오버 다 끝난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현실은 보여지는 현실은 완전히 절망입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는 우리나라에서요, 안양에서만 해도 안양이 1,000몇백 명이 넘었고, 어저께 보니까 의왕 700명, 군포 600명, 그리고 저 과천 수백 명 해가지고 이 안양, 의왕, 군포 이 안양권에는 2,000명이 훨씬 3,000명인 가까이 되는 코로나 환자들이 양성으로 지금 이렇게 판별되고,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 가운데 이제 참 손가락을 막 꼽아가면서 코로나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국가가 아니면 의사가, 병원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아닙니다. 이미 정부는 모든 명부도 작성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각자 도생하라는 겁니다. 각자 도생.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화두의 사자성어는 각자 도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요? 정부는 하다 안 되니까 각자 도생하라는 겁니다. 알아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각자 도생하란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요셉은 눈을 열고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법을 한순간에 깨어버리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남이 자유로운 이 현대사회, 만남이 부자연스럽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자유스러웠습니까? 돈만 있으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돈을 가져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이 생겨버렸던 겁니다. 돈만 있으면 밤을 새워가면서 식당을 독점하면서 술집을 독점하며 사람들이 즐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이 아무리 있어도 밤 10시가 넘으면 모든 술집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어리석었는가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잘못된 우리 욕망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부담스러움에 대한 불평을 털어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픔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요셉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요셉 자신은 불행하다, 요셉 자신은 망했다, 요셉 자신은 나는 이제 끝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 같이 우리는, 교회는, 성도들은 이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이 질서를 가지고 운행하시는, 인간의 교만을 깨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 교회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더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고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뜨게 되면 이 코로나의 죽음의 구덩이가 축복의 구덩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구덩이 속에서 여러분, 미래의 희망이 보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저주의 모든 시대의 구덩이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보자라고, 서로에게 힘을 내라고, 그리고 우리가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겁니까? 아닙니다. 이 저주의 시대에는, 이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이 코로나의 시대에는 우리 크리스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믿음의 용량을 키우십시오. 창세기 39장 7절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7절을 볼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니 주인집 마님이 어디에 남자가 없어 노예를 가지고요 동침을 하기를 그렇게 원했단 말입니까? 이것은요, 마귀가 특별히 표적을 삼은 요셉을 향한 공격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요, 여인들이 돈을 갖고 나가면 남창들이 수두룩합니다. 요셉보다 100배나 여인들을 즐겁게 해줄 준비된 남자들이 수두룩한데 뭐 하려고 자기 집안에 있는 노예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자, 다음에 8절을 볼까요? 요셉이 거절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거절한 겁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해버린 겁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 다음 9절을 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나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의 큰 악을 행하여 보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이 질서를 허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예? 요셉은 노예로 사는 것은 죄가 아니고, 비록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하여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노예는 망한 인생이고 죄인 된 것도 망한 인생이라 다 취급하지만 요셉이 보는 눈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망했다고 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것이 바로 너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이라고 말해서 여러분에게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은 그 믿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읽어보면 39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여인이요 날마다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왜 안 흔들렸습니까? 고자였습니까? 내시였습니까? 아니면 트랜지스라고 해가지고 원래 요셉이 여자였는데 남자인 척하고 여자에 대한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요셉도 혈기왕성한 정욕의 때를 살았던 청년 30대 그 당시에 2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냐? 바로 요셉은 믿음인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 그 믿음의 사이즈가 보통 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보디발이 아내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형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요셉의 큰 믿음의 목표를, 여러분 이걸 통하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대요. 모든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의 사람들 다 요즘 선거 바람이 불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대통령으로 나오고 그런 어떤 후보로 나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성공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왜 성공하는지 압니까? 뭐랍니까? 지금 여당 야당이 다 있는데 똑같아요. 이 야당 쪽에는 야당 쪽에 갖고 있는 정신이 있고 여당 쪽에는 여당 쪽에 갖고 있는 정신이 있어요. 그래가 서로 어떤 생각을 하냐?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 복수하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이요, 가난에 막 찌들려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그때 어린 마음에 내가 부자가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나도 부자가 되어 마음껏 한번 이렇게 우리 그 시골 말로 표현하면 뻐기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복수심이거든요.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요, 내가 한번 몸이 건강하게 제가 마음껏 살아보겠다는 이 건강의 복수심이 있고, 못 배운 사람들은요, 저는 다 경험해 봤어요. 예, 가난해보기도 하고 정말 어릴 때 거의 소아마비에 걸려 죽다가도 살아나보고, 그리고 못 배워보기도 하고. 이 못 배워보는 거는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돼요. 어릴 때 부모가 학교 보내버리는데 어떡합니까? 배워버리는 사람은 못 느껴요. 우리 최성배 목사님은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배워본 거.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방 만들고 가는 사람 보면 그냥 가슴이 아파요. 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못 배움에 서러우면 어떻게,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워가지고 성공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이가 지나고, 그러니까 막 돈을 벌어가지고 이 돈의 힘으로 배운 놈들을 좀 고생시키는 거예요. 정주영이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못 배우고 배운 사람들을 다 월급 줘가지고 이 일해라 저 일해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은요, 복수심으로 성공하고 싶어 한대. 그러면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가 되었다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복수 좀 해야 하잖아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라든가 이거 다 복수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을 봅시다. 요셉이 어떻게 믿음의 크기가 어떤 믿음인가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13년 전에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요셉의 관점은 성공의 목적이 복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살았을 뿐이기에, 그렇게 살았을 때 성공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7절, 4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생명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요셉이 팔려가는 과정이, 그렇게 요셉이 불행해지고 형들이 욕심을 갖고 돈을 받고 팔았는 사건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저주였고 죽음이었지만 그런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요셉에게는 그 형들이 원수였고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사용된 일꾼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창세기가 끝납니다.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창세기가 50장에 끝났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한번 볼까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보세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눈은 언제나 생명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하여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죄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코로나의 시대에 이 코로나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파노라마 가운데 한 토막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끝까지 밝은 얼굴로 노예 생활, 감옥의 생활을 하였듯이 오늘 우리는 예배를 이겨내고 기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전도를 매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움과 상처 속에 울고 있는 자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며 그들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요셉의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나온 기가 막힌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 가운데 함께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코로나의 고통 가운데 이 죽음의 웅덩이가 우리 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김한욱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여러분을 죽음의 웅덩이에서 생명의 웅덩이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요셉이 갖고 있는 인생의 낚시, 믿음의 월척을 낚아 올리듯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